이제 모레가 되면 설날이 됩니다. 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부터 치면 5일간 쉼의 기간이 됐죠. 그래서 집사님도 올라오시고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큰아들, 자녀들, 손주까지 올라와서 함께 돼서 큰 기쁨이 됩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만나서 세배도 하고 또 떡국도 먹겠죠. 예. 설날에 먹었나요? 그 신년 1월 1일 날 또 한 그릇을 또 드실 겁니다. 세배도 하고 이제 세뱃돈도 주고 받고 하면서 한 해를 건강하게 또 보람차게 살라고 덕담을 들을 것입니다. 몇몇 가정은 이미 고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설날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못다했던 가족 간의 정을 듬뿍 또 돈독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날이라는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성경시대에도 중요한 7 절기가 있습니다. 딱 어떻게 오늘 본문이 내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절기에 대한 본문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 봄철의 절기가 있고 가을철의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봄철의 절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봄철의 절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레위기 배우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에서 이 절기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하고 34장에 그 세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세 명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나에게 와서 보이라.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는 꼭 나에게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보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세 절기가 나옵니다. 이 세 절기는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6월절, 6월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인자면 6월달에서 6월절이 아니고 넘어가는 절기다. 죽음이 넘어가는 절기. 넘을유, 넘을월. 한자말을 써서 좀 어려워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지나간다. 그 6월절. 그리고 7.7절. 7.7절은 진짜 7.7이에요. 7이 2번. 일주일이 7일이죠. 거기다가 그 7일이 7번 되는 주. 그러면 7.7이 49. 그래서 생기는 날. 그래서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지금은 안 짓죠. 그런 거. 초막 같은 거. 풀로 된 이렇게 막사. 풀로 된 이렇게 뭔가 지붕을 해갖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초막이라 그러는데 그 보내는 절기예요. 그렇게 보내는 절기. 이 세 번은 꼭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앞선 이 2개의 절기, 6월절하고 7.7절은 어느 철의 절기예요? 봄철. 여기 앞에 이제 오늘 봄의 절기들 했잖아요. 이 봄철의 절기들입니다. 그럼 초막절은요? 가을철 절기죠. 가을철 절기. 우리나라도 과거 농사를 지어서 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곡식을 언제 거둬요? 가을에 거두죠. 그 가을에 거둬서 이 추석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추석 때는 이제 가을에 거둔 곡식, 과일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쭉 놓고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곡식을 봄에 거둬요. 보리하고 밀을 이제 주로 거두는데 그래서 이 절기들이 봄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가을에 거두는 건요? 가을에는 과일을 거둬요. 포도를 거두고 무화과를 거두고 뭐 여러 가지
석류를 거두고 이렇게 과일들을 거둡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가을 절기로 초막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다 거뒀을 때 이제 다 거두고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처음 가장 첫 단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달려와 갖고 기쁨으로 흔들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곡식들은 그 뒤에 계속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선 어떤 곡식부터 거두느냐? 보리부터 거둡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 중에 밀가보리가 자라네, 밀가보리가 자라네, 그런 거 아세요? 선생님 배우나? 그런 거 안 배워? 밀가보리가 자라는 거 누군지 알지요? 농부가 씨를 뿌려 흙으로 덮은 뒤에 발로 밟고 땅을 그죠? 사방을 둘러보지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보리가 나옵니다. 보리가 나오면 그 첫 단을 이제 성전에 가지고 오죠. 보리는 이렇게 드리고 그 후에 밀이 이제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밀이 언제 나오느냐? 이 77절. 7주가 지나서 77이 49. 49일이 지나서 그때부터 밀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밀의 초실절이고요. 이 6월절 즈음에 있는 초실절은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초실절이 두 개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헷갈려요.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궁금해합니다. 보리의 초실절이 그냥 초실절로 써 있고 보리맥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밀의 추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새해는 언제일까요? 새해 1월 1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1월 1일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은 우리로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성경에 7월 1일이 나팔절이라 그래서 나팔을 빰빠밤 부르면서 그 새해를 알립니다. 이때가 이제 7월 1일이 첫 새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작하면서 그들이 뭘 할까요? 시작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습니다. 마음을 씻는, 마음을 깨끗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추는 그걸 합니다. 보통 우리도 신년 금식 대성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했던 거, 지난 한 해 동안 후회됐던 거, 지난 한 해 동안 누구하고 쌈박질했던 거, 뭐를 훔쳤던 거, 이런 그런 거를 다 뉘우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7월 10일까지. 그래서 7월 10일 날 그 대속죄일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딱 가지고 오면 거기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시간을 갖고요. 또 한 마리 염소는 죽이지 않고 광야로 보내서 절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절벽이라는 말이 아사셀이래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이 죄를 이렇게 안수했다는 것은 이 염소한테 다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이 10일 동안 이제 그 금식도 하고 용서도 하면서 이렇게 그 10일 내내 금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 9일 저녁부터 이렇게 10일까지 금식을 보통 하는데, 이제 그런 잘못됐던 것들을, 뉘우친 것들을 다 여기 옮기는 거죠. 이 염소한테. 그리고 염소를 죽이고 또 한 마리는 멀리 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으며 이제는 기억조차 안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이 대속죄일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5일이 되면 이제는 막 울고 막 심각하고 막 괴롭고 막 이런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15일부터는 뭘 하냐면 엄청난 축제와 기쁨과 환희의 절기를 보냅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즐거워서. 그래서 이 며칠을 보내냐면 8일간을 보냅니다. 8일간. 네. 요 가을철 이제 절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개봉박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봄철 절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 가을철에는 이제 이스라엘 방문하면 집집마다 이 초막을 지어놓고 막 이파리 들고서 흔들고 막 이러거든요. 예. 나중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7절기를 볼 건데 7절기를 자 유무초 시칠 나속초 이렇게 되는데요. 첫 자만 따면 유무초칠 나속초 유부초밥이 아니고 유무초 해볼까요? 유무초. 예, 이게 뭐 유무초 첫 자만 따서 그래요. 유무초 그 후에 7 일곱을 하는 의미하는 7이에요. 유무초 7 해볼까요? 예, 그래서 이게 봄철 절기입니다. 유무초 7.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실절. 그 다음에 나속초 해볼까요? 나속초. 예, 나속초. 내가 속초에 있어요. 예, 나팔절, 그 다음에 예, 속죄일, 초막절. 예, 나속초. 유무초칠, 나속초 하면은 이 7절기가 다 외워지겠죠? 오늘은 이제 4개의 절기를 볼 건데,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나의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거기 밑줄을 한번 가보세요. 나의 절기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들. 예. 자, 맨 마지막 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네, 거기 여호와의 절기들의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앞절에도 지금 여호와의 절기들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사람이 합의해서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제안한 절기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뭐 기념할 만한 일이 생기면 국경일로 정하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지킵니다. 근데 이 절기는 나라에서 뭐 기념할 만한 일로 생겨서 한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를 하라 하냐면 성회로 공포할 그렇게 써 있죠. 성회로 공포라는 말이 우리 항상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걱정되는 게 어린 학생들이에요. 한자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읽으면 공포, 뭐 두려움 이렇게 생각할까봐. 공포는 공공적으로 선포한다,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린다. 그래서 예, 성회는 거룩한 모임, 이게 다 한자말이에요.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그 절기라는 거죠. 이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쉽게 풀릴 텐데. 자,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모이라고 합니다. 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절기에는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합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인 거죠.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의심스럽겠죠. 그죠?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지 약간 회색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인이 저기 어디 아빠가 데리고 나갔는데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말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제는 뭐 집에 기타가 있는데 기타를 연주했어요. 연주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아빠가 뭔가 미니 정원을 만들어줬는데 완성했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뭐 완성했네 어른들이나 쓰는 말을 이게 따라하니까 이렇게 그죠. 오늘은 운전해서 이렇게 오는데 터널을 딱 지나가는데 캄캄한 터널이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무섭지 않다. 용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갓난아이인지 알았는데 정말 사람이 돼갑니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죠. 그리고 이 절기도 모이라 했으면 모여서 지키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백성으로서 지키라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여호와의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게 절기가 상당히 이렇게 많아요. 동그란 표로 지금 1년을 달력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오른쪽 편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빨갛게 돼 있죠. 빨갛게 된 글자에 보이시나요? 1, 2, 3, 4, 5, 6, 7, 8, 9, 10, 12까지. 저거는 이제 뭐예요? 이 성경의 숫자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위에 3월에서 4월 써 있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달력의 숫자예요. 약간 2달 정도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3월, 4월 달이 니산월 뭐 이렇게 되면서 6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저 달에 있어요. 우리로 치면 봄철이잖아요. 봄철. 그때에 요 절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흘러서 저기 반바퀴 돌아 내려오면 7월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치면 약 9월, 10월 정도 되죠. 가을철 절기. 저때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것들이 이제 몰려 있는 겁니다. 맥주절은요, 그 초실절, 뭐 77절 이때는요, 약간 내려오죠. 그러니까 한 2-3시 방향, 예, 2-3시 방향 시반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니산월, 아야르월, 이 시반월, 저 말들도 이 유대 성경에서는 1월, 2월 이렇게 안 써 있거든요. 저런 이름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농사와 관련해서 곡물 수확을 시작하는 것,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재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여름과실, 뒤에 올리브 추수,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농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저게 기후하고 관련이 많아요. 보통은 과일이 많이 열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과일이 잘 맛있게 열리려면 햇볕이 쨍쨍 아주 뜨겁게 비치는 게 필요하죠. 곡식은요? 곡식은 비가 어느 정도 내려주면서, 그죠? 그리고 약간 찬바람도 서늘한 바람도 필요합니다. 예. 근데 저 초실절, 첫 소산을 봉헌한 날부터 이 지금 초실절이라고도 써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보리 추수할 때 그때까지가 요 시기를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북쪽에서는 약간 추운 바람이 불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근데
뜨거운 바람만 불면 곡식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봄철에 이 밀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북쪽에서만 불어대면 과일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한다는 거죠. 이 농사도 적정하게 잘 되게 하나님이 기후를 움직여 달라고,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바람이 부는데 북쪽에서 일단 7주 가운데 한 주 정도 서늘한 바람이 불어주고 나머지 6주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주는 게 제일 최적이래요. 네. 근데 그런 바람이 불는데 가장 최고의 바람이 저 오순절에 불어 제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예. 그래서 이 절기랑 굉장히 관련이 많고, 가을철에는 그럼 뭐냐? 가을철에는 이른 비부터 저 겨울로 가는 때까지 늦은 비가 적정하게 내려줘야지 봄철에 저 작물들이 결실을 맺힙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른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 비가요, 그냥 우리 비가 막 쏟아지는 비가 아니고요. 이슬처럼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그 맺히는 비 있죠. 예. 그 비가 정말 최고의 비래요. 그 비가 내려주면서 이제 막 내리는 늦은 비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농사를 누가 지어요? 사람이 짓나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한 그 땅에 살게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주신 작물에 대해서 누구한테 공을 돌립니까?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져서 이렇게 작물을 거뒀잖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절기들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절기들의 기본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지금 그래서 처음에 안식일로 시작이 돼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이 23장에 쭉 열거가 될 건데요. 이 안식일 이야기가 어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좀 보시면 7번 절기 속에 여러 번 계속 안식일 얘기가 나옵니다. 세 보면 몇 번이 나오냐면 7번이 나옵니다. 7번. 7번의 절기들의 7번의 안식일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7자를 정말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이 절기에 하던 일을 멈추고 절기에는 안식해야 합니다. 이런 날에는 일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죠. 그리고 밤에 눈을 딱 감습니다. 전기를 오프하는 것처럼 눈꺼풀로 온오프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어떤 매듭이 없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무미건조하겠죠. 그냥 매일매일 일하고 또 토요일도 일하고 주일도 일하고 그러면 고장도 날 겁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난 후에 뭘 하셨어요? 안식.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하물며 우리랴. 응? 하물며. 근데 내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일을 시키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이 쉬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있다면, 하인이 있다면, 동물이 있다면 그것들도 쉬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에서는 쉬는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예요. 보통 이제 토요일로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는 어때요? 주일을 쉬는 날로 여기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쉬는 주일을 잘 보내야, 안식일을 잘 보내야 한 주간을 바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일을 빼먹고 한 주간을 보낸다. 그러면 아마 그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는지 모를 겁니다. 그냥 지나가요. 주일을 대충 살면 사실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사랑을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돌보는 날입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거기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성회의 날이라고 그랬죠. 성회의 날이라. 그러니까 이 너희가 각 거주하는 각 처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그 거주하는 곳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터를 잡고 살 때 각 지역에 살면서 회당이라는 공간에서 모였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그리고 이날에는 성경을 읽고 랍비의 뭐 성경 강론, 뭐 저처럼 설교 같은 거를 들었겠죠. 예.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구약 명령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참여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날 누군가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는데 거기 38년 동안 누웠던 사람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죠? 걷게 하셨죠. 그게 안식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병자를 보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병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근데 왜 일하냐.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약에 낙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꺼내주지 않겠냐. 걔가 발버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안식일이라고 나 몰라라 하겠느냐.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해봐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도 어려운 힘든 이가 있다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직된 사고를 탈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과 같이 함께 보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살피면서 주일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일은 어떤 날로 과연 이 안식일처럼 우리가 지키게 된 걸까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안식 후 첫날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떡을 떼며 모였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곧 주일이죠. 주일에 떡을 떼며 모였다. 이거는 함께 교제를 나눴고 예배와 같은 형태로 애찬을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기 시작. 네, 이 매주의 첫날도 마찬가지 안식 후 첫날 똑같은 주일입니다. 예, 그때 저축하라는 말은 헌금을 모아서, 그러니까 모여야지 헌금이 나오죠. 그래서 그날 모여서 그 모은 거를 가지고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금의 연보에 이제 그걸 가지러 올 때 바울한테 전해 주기를 그렇게 쓴 거죠. 그 다음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누가? 사도 요한이. 언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주의 날에.
주의 날이란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런 성경 기록이 이 신약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초대교부 이그냐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그의 책에 말합니다. 이분은 그 당시 AD 100년경 살았던 분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생명 역시도 주님과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된 날인 주일을 지킴으로써 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그냐티우스 초대 교부가 살던 때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으면서 새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은 AD 250년경에 일요일이라 부르는 날에 교회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을 써놨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부터 이 구약 율법에 따른 안식일 관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붙들면서 주일에 모였던 것이죠. 여하튼 이 안식일은 육체적, 정신적 쉼을 가지면서 새 힘을 얻는 때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안식이잖아요. 우리 서인자매가 너무 기특한데 9시 땡 하면 잠자서 새벽에 딱 일어나는 하여튼 일찍 일어나게 되죠. 일찍 잤으니까. 그게 참 건강한 습관입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 몸이 다시 회복돼서 낮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잘 못 자면 영 사는 맛이 없어요. 또 일주일을 힘들게 일을 했는데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쉼이 없으면 충전이 안 돼 갖고 몸이 탈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이 명령은 쉼도 명령이라는 거죠. 쉼도 명령이다. 제가 잘 쉬지를 못하는데 입술도 부르텄잖아요. 쉼의 명령을 좀 거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 주일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방역 대책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점차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클릭 한번 하고 예배 보고 혼자 안식 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정말 비상 상황이라서 잠시 택한 방식일 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중병이 걸릴 경우에는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참여하면 좋겠죠. 그러나 바른 예배 방식은 함께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떡을 떼고. 자, 그래서 이 주일을 보내는데 그럼 주일날 어떻게 보내는 게 바르게 하는 걸까요? 바르게. 주일날 이렇게 새 옷 입고 이렇게 뭔가 성경 들고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아무 일 안 하고 쉬면 될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이건 아닐 겁니다. 그죠? 다른 날과 구별되게 일단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날도 우리가 지금 거룩이라는 구별됨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시간도 거룩하게 떼어서 구별되게 보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날에 안 했던 거, 다른 날에 못 했는데 정말 가치 있는 거, 그거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뭐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위문하거나 위안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가족 간에 만나서 오랜만에 같이 담소를 하면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이 날을 보내는 겁니다. 평생에 우리 모두 이 주일에 하나님께 참된 안식의 날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안식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잠시 누리는 건데 불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이 아니고 불완전한 안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두 구절 지금 써놨는데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 성경도 자꾸 펼쳐보면 이제 앞뒤 순서가를 알아서 빨리 찾게 되죠. 4장 8절 읽어볼게요. 제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주시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죠. 광야 40년을 보내다가 40년 보냈으니까 지칠만도 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거는 일종의 안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왕이잖아요. 그 다윗의 시편에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직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식은 그럼 언제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을 써놨죠.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다시 오실 때일 뿐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을 때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14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쉬리니 이게 안식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쉼이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 잠자는 것들이라는 거죠. 잠자는 것.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1장 3절 4절.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때가 안식인 거예요. 눈물도 그치고 고통도 그치고 죽음도 고치고 곡하는 것 다 그치고 이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안식과 함께 하는 이 절기들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절기들이 보면 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신약의 예수님하고.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3장 5절로 8절입니다.